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함께 읽습니다.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 1절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지명이 모리아 산이다. 너무 익숙하잖아요. 모리아 산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된 여호와 이레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이삭이 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고 이삭은 살아난 양이 대신 제물되고 죽을 이삭이 살아난 곳이 모리아 산이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 인구 조사를 한 그 죄를 지어서 저주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때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곳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인해서 사죄를 얻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나는 다시 산 인생이 되어 나온다. 이게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다. 성전의 의미, 역할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 되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바로 그 속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게 되는 교회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대하 2장 1절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두 개의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두 가지의 엄청난 국가적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립니다. 궁궐 건축은 13년이 걸립니다. 솔로몬의 왕위 40년 가운데 절반이 이 일에 국가적인 건축에 소모가 되게 되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했던 이런 일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역에 시달렸으니 좀 우리를 쉬게 해달라, 세금도 좀 줄여달라 하며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이 궁궐 건축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정말 화려하게 짓습니다. 크기도 거의 성전의 5배. 물론 궁궐의 역할이 성전에서는 뭐 제사장도 잘 못 있을 곳이지만 궁궐의 역할이 훨씬 더 많죠. 신하들, 재판받으러 오는 분들 회의 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성전 일단 모양 잠깐 볼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기둥 복인, 보아스와 야긴, 그리고 주랑 이렇게 되어 있고 놋바다, 물두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제단, 놋바다, 그리고 옆에 물두멍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무척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크다고 생각하느냐면 성지에 가서 헤롯 성전의 모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차이입니다. 헤롯 성전이 훨씬 큽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담한 거죠. 헤롯 성전에 비하면 사이즈가. 헤롯 성전의 모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저 입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문입니다. 미문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를 통해 들어오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며 일으켜 세웠던 저 미문,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도 이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됐던 그런 곳, 이게 헤롯 성전의 모양이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거니셨던 곳이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기보다 궁궐이 훨씬 큽니다. 벌써 이미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실 솔로몬의 마음은
자기의 궁궐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가 누리던 부귀와 영화가 그랬을까요? 그의 변질의 또 하나의 증거가 열왕기상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왕비를 위하여 궁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왕비가 누구냐? 바로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왕비로 데리고 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다 그러죠.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죠. 솔로몬이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며느리와 사위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자식이 안 믿는 애랑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해서 오는데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와서 믿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부터도 우리 애들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믿지 않아도 좋으니 누구라도 데리고 와라. 이런 마음이 제게 막 드는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가 믿지 않을 때 훗날 믿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타협의 믿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됐거든요. 나중을 보면 타협의 신앙이 됩니다.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좋은 게 됩니다. 이방의 신도 하나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변질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도 변질되는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변질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귀와 영화 앞에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전승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물론 그 시대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3000년 전이니까 자녀를 향한 믿음의 교육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위대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보다 더 탁월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1세대 신앙은 2세대로 내려가기를 어려울까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MZ들 세대들과 왜 어른들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때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뭐냐면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1000불 밑에 있던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이들은 나라가 다른 거죠.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 있던 시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사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는 거. 체험. 근데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공급받거든요.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 대신 부모님이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못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갔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대신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 필요하다고 하기도 전에 다 주잖아요. 뭘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 세대는요,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믿음, 교회 제대로 안 가면 밥을 굶겼는데요. 요즘은 그러면 아동학대가 되잖아요. 주일에 학원 상상도 못하죠. 주일에 버스도 못 탔는데요. 그렇게 신앙을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요즘은 아이가 중심이죠. 아이가 중심이죠.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이 이중적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이 최고의 가치가 되잖아요. 학원.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거 여러분 예전에 상상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에 무슨 학원을 보내. 근데 지금은 주일에 학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세배당 건축 이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예배당이 넓어지고 공간이 좀 많아지니까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딱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10시는 어렵습니다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9시 그러니까 졸려서 애들이 못 일어난대요. 그럼 10시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학원 가야 된대요. 그래서 9시 반? 이게 뭐예요? 9시는 애들이 잠자느라고 못 일어난다고 늦춰달라 그러고 10시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 학원 가야 되니까 안 된대요. 그럼 9시 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얘기하면 꼭 저렇게 딱 여러분을 깨워주잖아요. 이거 중요하다. 깨라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2세대예요. 믿음 2세대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제대로 못 심어줬죠. 체험하지 못하게 했죠. 나의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못했던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 옆에 베개송사를 하는 믿지 않는 이들. 많은 엄마들이 믿음 중심 그러다가 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흔들려요? 주변에 믿지 않는 학원 중심, 대학 중심의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흔들리듯이 다 흔들리고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까요? 부모의 체험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부모의 간증을 통해서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다를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듯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이다. 우리 가정은 말씀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자식을 바라지 마세요. 변질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이 모델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 다윗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변질됩니다. 우리의 모델이 다윗,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손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온전한 예배자,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결정이 백성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